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종로 1,2번 그날 안에 엎드려 참는 병원을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저는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령하시니 나는 숲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못을 박았네 할렐루야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할렐루야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할렐루야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인재를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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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이 땅 위에 나의 소망 주님의 보혈과 공의 세상의 어떤 것보다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비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비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사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비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비한 이름
나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네. 주 앞에 우리의 생명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좀비 경배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예수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주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러나 나는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님을 찬송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자리에 있는 또 각 가정마다 주를 바라보고 주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그 마음을 적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상하고 갈급한 심령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이 경배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확산세가 거셉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3차 대유행 가운데에서도 주의 긍휼로 이 땅을 돌아보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바이러스가 제어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이 주의 은혜 가운데 통제되고 있음을 교회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을 더 힘써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병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때에 더 겸비하여 주의 얼굴 구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이와 같은 때에 믿음 가운데 흐트러지지 않도록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와 진노를 당하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피가 우리 각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교만하고 높아져 있고 우리 안에 완고하고 거짓되고 추한 마음을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우리 마음 눈과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확산세가 아버지 제어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차 대유행의 시간입니다. 주님 하루하루 확진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바이러스가 통제되고 제어될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한 병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님 안정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크신 긍휼을 더욱 의지하고 이와 같은 때에 기도하며 특히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심을 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정귀한 이름, 정귀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적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갈급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구하면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는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주님의 이름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11월과 12월은 성경 다독의 달입니다.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셔서 꼭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말씀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도 말씀과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예정대로 갈 수만 있다면 다음 주일 1부, 2부 후에 2020년 결산과 또 2021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구 상황이 상당히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경우에 이 공동의회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도 좌석수의 30%, 현재 상황에서도 30%밖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 또한 방안을 마련해서 여러분들께 추 공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올라온 소식을 좀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개 교회가, 대구에 12개 교회가 긴급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경노회 소속이 대부분이고요. 대구노회의 서현교회, 성명교회, 저희 동대구 노회는 효목교회, 그리고 중노회는 동부교회, 이렇게 12개 교회가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긴급으로 확진자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비대면으로 전환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청년부 총회는 저희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 예배 이외의 모든 모임은 어떤 종류의 모임이라도 다 취소해 주시고,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이 시간들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 상황이 제어되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확진자 수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량이 줄었는데도 1030명입니다. 대구만 28명입니다. 이 점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특히 이와 같은 때에 기도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기도로 이 상황이 잘 통제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돈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비로우시고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이시며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고백하면서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 성도님들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로 늘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다시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주부에 따로 씻질 않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헌금 봉투 비치된 곳에 선교 헌금 작정서, 이렇게 작정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말씀드리는 헌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교 헌금입니다. 오늘 가져가셔서 기도하시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 가능하다면 다음 주에, 또 안 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교에 물질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두 번째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 두 번째 기도의 도입부를 함께 공부를 하면서 기도의 태도와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기도의 내용 부분을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바울의 기도는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있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차례로 좀 살펴보면서 메시지를 듣는데 오늘은 첫 번째 강구 부분 함께 귀를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해야 할 것 한번 따라 합시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16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 기도를 드리면서 먼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외모를 먼저 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무엘도 예외가 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사무엘상 16장을 읽어보시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붓기 위해 사무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베들레헴으로 가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대해서 왕의 후보를 보는데 처음에 이 장자였던 이새의 장자였던 엘리압이 오는 것을 보고는 사무엘이 속으로 용모와 신장이 너무 뛰어나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부으실 왕으로 선택하실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조차도 사람을 볼 때 먼저 용모와 신장을 보는, 외적인 것을 보는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이 외모를 먼저 보고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속 사람입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의 내면,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어떤 것보다도 먼저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이 외모를 먼저 봐요.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 외적인 요소를 가꾸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어야 되고 직장 내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이 스펙을 쌓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부정해서는 안 돼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외적인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하고 우선이 되어야 할 이 내면의 사람, 속 사람을 잊어버리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실력도 쌓으십시오. 하지만 진짜 나의 모습은 나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내면의 모습, 내 마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떤 것보다도 이 내면을 가꾸기를, 내면을 강건하게 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것은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위기는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진짜 위기에 빠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것들은 고통을 더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새기셔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 위기 앞에서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원망으로 세월을 허송해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진짜 위기인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고난이나 역경이 그 자체로 위기가 아니라 그것을 낙담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나의 내면의 모습, 이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을 만나고 시험을 당할 때에 이 속 사람이 강건하다면 유혹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다면 돈과 성공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어도 쉽사리 선택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속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한 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속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 마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잠언 4장 2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 사람을 지키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속 사람에서부터 생명이 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잠언 23장 7절에도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란즉. 여러분, 우리의 위인, 우리의 됨됨이는 우리 외적인 모습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실력을 쌓고 스펙을 쌓고 남들이 다 알아준다 해도 그게 우리의 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위인은, 우리의 진짜 됨됨이는 내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이 우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걸 달리 좀 표현하자면 우리 속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와 같은 것이고, 따라서 이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다. 그 정도로 우리 내면은, 속 사람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노린다면 무엇을 노리겠습니까? 우리의 속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냥 대충 뭐 잽잽 이렇게 날려보지 않습니다. 치명적인 곳을 노렸다가 그대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 마음을 노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여기를 장악해버리게 되면 우리 말과 우리의 행실이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면 마귀가 불화살을 쏜다 그러거든요. 우리 마음에다가 이 거짓된 생각을, 그리고 근거 없는 두려움과 불안을 심어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서 오는 가장 치명적이고 간교한 공격입니다. 이런 마음의 공격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요한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이라는 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요. 인생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요. 여기를 장악해버리면 인생이 장악당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 가룟 유다에게 보세요. 생각을 집어넣는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 하나가 마음을 차지해버리게 되면, 거짓된 생각, 악한 생각 하나가 마음을 장악해버리게 되면 배반자로 가버릴 정도로. 여러분, 유다에게서 보듯이 우리의 마음에는 사탄이 틈만 나면 이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 이 거짓된 생각, 악한 생각, 또 이 근거 없는 두려움과 불안과 같은 감정, 잘못된 감정들을 우리 안에 일으킨다. 그래서 내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감정이 전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품고 있다고 전부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도 있어요. 내가 직접 하고 있는 생각, 그죠? 내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생각은 내 생각 맞아요. 그런데 아무런 의지를 발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여러분 마음에 쑥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불쑥 일어나는 감정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다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말씀의 빛 가운데, 그래서 이 마귀의 불화살은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면 믿음의 방패로, 말씀의 빛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이것이 팩트인가, 사실인가, 진리인가, 거짓인가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감정을 가지고 내 마음을 장악하려고 노리고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려면 속 사람이 강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분의 마음이 강건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쓰셔야 돼요. 정말 힘쓰셔야 돼요. 오늘과 같은 상황도 보십시오. 일부 예배 마치기 전까지 저도 몰랐어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준비하는 상황에서 대구
시내에 있는 12개 교회가 긴급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속 사람의 강건함을 통해 당황하고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할 때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는가? 로마서 5장 3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표현으로 바꾸자면 어떤 상황이 와도 주를 바라볼 줄 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본다. 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세게 붙들고 말씀의 인내로 견뎌 나갈 줄 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모습으로 서 있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우리말은 이 자연적으로 생성된 시냇가처럼 보이지만 히브리 원문에 쓰인 단어를 보면 시냇가라는 것은 사람이 이게 가뭄이 와도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관계수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관계수로 옆에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는 아무리 태양이 뜨겁게 자결하고 강하게 빛을 내리쬐다 해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태양이 거센 고난을 주어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청청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라. 돈이 많고 성공을 거두어서 형통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함없이 주를 바라보고 주와 동행하기 때문에 형통하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하지만 그런 노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에게 17세 소년 때 주신 그 말씀의 통로인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인내로 충성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가정 총무로 세우죠. 요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환난을 하나 당하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죄수로 감옥에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좌절하고 낭망하기보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어진 감옥살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감옥 사무의 제반을 다 맡겨주잖아요.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요, 감옥에 처박혀 있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히브리 사람, 노예로 팔려온 죄수, 이 사람을 일약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올리셔서, 자, 이런 사람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7년의 천하를 삼켜버리는 가뭄이 와도 이 천하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목장에서 소위 말하면 양꽁무니나 쫓아다니던 사람입니다. 이웃집은 고사하고 자기 아버지 이세조차도 주목하지 않던 막내 아들, 8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장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원망하면서 어송세월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리시죠. 이 과정도 여러분, 다윗같이 고통을 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왕으로 세움 받을 것을 위해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다음에 다윗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난이거든요. 그것도 사울에게 충성을 했고 이스라엘을 위해 충성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위협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서 사울을 피해서 있으면서 지은 시가 하나 있는데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57편 7절과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시시각각 목숨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비파가 울려 퍼지고 수금이 울려 퍼져서 거기에 맞춰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노래하고 찬송함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함으로 비파를 오히려 깨우는, 수금을 오히려 깨우는 일을 하겠노라고. 새벽이 와서 나를 깨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찬송하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일어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함으로 오히려 새벽을 깨우는 일을 하겠노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주를 그렇게 바라보기로.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내면이 강건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속 사람이 강건하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바라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 이스라엘 역사의 새 아침을 여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 사람의 강건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 제가 단언하건대 외적인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 사람의 강건함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 사람의 강건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속 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16절 끝부분을 보시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 사람, 우리 마음은 능력으로만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세상이 알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자, 16절 전반부를 보시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이 능력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속 사람이 강건하려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시대적인 흐름에 교회가 쫓아가기도 급급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을 요즘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것보다 교회가 시대를 불문하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생명이 흐르게 되는 통로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뒤에 5장 18절 가서 이 부분 다룰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선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오해를 좀 걷어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은사주의에 속해 있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방언이 터져야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예언이 터져 나와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임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성령 충만의 표지로서 이걸 말하는 곳이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명령이고요.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일상적이에요. 특별한 경우에 주어지는 충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일상적이에요. 모든 성도가 일상 속에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표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성령 충만의 표지는 따라합시다.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시든지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유는 단지 하나 그것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서 낭떠러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발을 내디뎌라, 거기에 길이 있다고 하시면 청길 낭떠러지 같은 인생에 위기가 있어도 예 주님하고 발을 딛는 것입니다. 태도예요. 성령 충만은 예라고 하는 태도로서 나타내는 거예요. 은사나 능력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부어질 수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 주님이 그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 필요하면 능력, 은사 부어주실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방언합니다. 왜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예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해요. 예라고 말씀드림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하다면 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일상적인 충만입니다. 이 일상적인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 요소는, 첫 번째 회개입니다. 우리 안에 자아의 고집과 완고함과 더러움을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성령님은 정말 온유하고 부드러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도 우리를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온유하신 분입니다. 내 자아의 고집과 내 자아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성령 충만이 오는 줄 믿습니다. 와요. 감정에 뭔가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걸로 표지를 삼으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드리면 좀 이해가 낫지 않으시겠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항상 성령 충만하셨죠? 동의하십니까? 아니라고 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로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도 성령 충만하셨죠? 그 말씀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요 하실 거예요?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의 모습부터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실 때 감정이 어떠셨나요? 당신의 입으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항상 얼굴에 그 웃음이 깃들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슬플 때는 울 줄 알아야 되고 기쁠 때는 웃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이 달리실 그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웃으면서 걸어가셨겠어요? 고통 속에 걸어가셨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참 슬퍼할 만한 일을 당한 사람이 울고 있을 때 그러면 성령 충만한가? 이건 어이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감정 가지고 성령 충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물이 터져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뻐서 어떤 때는 내가 마음대로 날뛰고 싶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 기쁨보다 주님의 말씀이 앞섭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런 일상적인 충만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하여 할 때 그때는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는 경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런 역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능력도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문을 속 사람의 강건함으로, 일상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것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에라도 혹시 비대면으로 전환된다는 발표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조차 지금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대구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영신교회 위임식에 참여했던 분들 통해서도 이게 확산이 좀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개 교회가 집합 금지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시선 안 잃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하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지 결코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정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오히려 이런 제약이 오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6절 머릿부분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분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도록 성령으로 능력을 주실 때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할 때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할 때에 당신의 풍성한 가운데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잖아요. 이 아버지는 풍성하신 분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왜 안 주시겠습니까? 이 확신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다윗과 같은 그런 역사들이 모양은 달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생명이 흘러가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통로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로 바울이 드리는 기도, 첫 번째 간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속 사람의 강건함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속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드렸던 고백을 가지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고백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셔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이 다윗의 고백처럼 확정되고 확정되며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확정되고 확정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도록 충만케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안에 더러운 죄악 내 안에 추함들을 버리고 주님 말씀 앞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셔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보다도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이 속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귀가 인생의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이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화살로 우리 마음을 노리고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된 생각이라는 거짓된 감정이라는 이와 같은 유혹을 가지고서 아버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이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면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들을 우리 안에 거짓되고 우리 안에 교만하고 우리 안에 완고하고 추한 죄악들을 아버지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어버리고 철저히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해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말씀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간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무장될 수 있도록 돌보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버지 그런 통로로 우리 한국교회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큰 산이 큰 도움이십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셔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다윗의 고백처럼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새벽이 깨우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히려 새벽을 깨우겠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생명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다시금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가 작은 교회가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 아침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